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이나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발견한다면 그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다 지나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또한 하나님의 그 손길을 거부한다면 그의 고통의 시간은 그저 재앙으로 남을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이 후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완악함에 대응하여 애굽의 나일강과 또 온 땅에 무려 3번의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는 조금도 돌이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처음 3개의 재앙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째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죠. 두 번째는 개구리 떼가 온 애굽에 덮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두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애굽이 자랑하던 물질의 번영과 풍요의 신이 죽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충인 이가 온 나라에 창궐해서 동물과 사람을 괴롭히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미물인 이를 통해서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높였던 그 바로의 교만을 강하게 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자신의 교만과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4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여러분, 어디로 나온다고요? 물 있는 곳으로. 지금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하는 이 대목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아직도 아침마다 나일강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뭐 하러 나옵니까? 나일강의 신 하피에게 그 신하들과 매일 기도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은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에서 죽지 않았나요? 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잖아요. 분명히 그들 모두가 자기의 신의 죽음을 보았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 강의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맹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고집스러운 맹신은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것은 블레셋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이 지게 된 거죠. 그랬더니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자기들의 신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자기들의 신이 이겼다는 거죠. 그런데 밤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곤 우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어져서 목이 부러진 것입니다. 아침에 가보니까 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는 그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서 당황해하면서 그 부러진 목에 본드를 붙여가지고 겨우 다시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그 법궤 앞에 다곤 신이 엎어졌는데 이번에는 목이며 팔다리가 다 부러져서 이제는 본드를 붙여도 잘 세워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며칠간 겪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본드칠을 그만두고 법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그 법궤를 이곳보다 다곤의 영빨이 좀 더 세다는 다른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 군데를 전전하다가 결국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다 보고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돌아가서 자기들의 신의 부르진 모가지에 본드칠을 하고 다시 그 신을 계속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애굽이나 블레셋의 우상 숭배자들의 이 이해할 수 없는 맹신은 솔직히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에는 이잡듯이 이성과 논리의 잣대를 갖다 대며 그게 말이 되냐고 따지고 듭니다. 그럴 때는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나 미신 앞에서는 그 예리한 이성을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손목에 보면 부적 팔찌가 있고 부적 베개를 베고 부적 팬티를 입는 사람도 봤어요. 또 타로나 오늘의 운세를 그냥 심심풀이처럼 봅니다. 집을 살 땐 명당이냐고 묻고 결혼식 날이나 이삿날을 무속인에게 받아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근거 없는 속설이라고 미신이라고 말하면서도 떨치지 못하고 따릅니다. 하나님만 아니면 어떤 것이든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이 완악함,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아침에 강으로 나와서 그 죽은 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파라오에게 전할 말씀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를 섬기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는 목적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이 땅에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재앙이 계속 임하는 이유 또한 그들이 이스라엘의 예배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예배를 끝까지 막아서는 애굽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네 번째 재앙은 파리 때 재앙이었습니다. 온 나라 곳곳에 집집마다 파리 때로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 뿐만 아니라 바로 왕의 궁궐까지 파리 때로 몸살을 앓게 하셨습니다. 입만 열면 파리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번에 파리 때 재앙을 주셨을까요? 파리는 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놀라운 비행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곤충 중에 최고입니다. 제가 어느 잡지에서 봤는데 이렇게 날아가다가 180도로 바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곤충은 파리밖에 없대요. 예. 그런 놀라운 비행 실력을 가진 파리 잘 잡히지도 않아요. 근데 이 파리가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사인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파리가 있는 곳은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파리는 더러운 곳일수록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 푸세식 화장실은 파리들에게 천국이었습니다. 가장 그 화장실 더러운 곳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그곳에 자기 새끼를 까고 구더기를 키워서 더 많은 파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리에 성을 붙여서 똥파리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파리의 등장은 이곳에 더러운 곳이 있습니다를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그러기에 이 파리 때 재앙이 보여주는 한 가지 분명한 의미는 너희가 그만큼 불결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파라오가 그 왕실의 신하들이 아무리 깨끗한 척 고상한 척 해도 파리를 통해 너희는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나타내시며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많던 개구리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구리가 그리웠습니다. 앞전에 개구리들이 강으로 돌아가지 않고 육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다 계획적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개구리나 파리나 이나 미물들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고성능의 안테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듣고 공격하라고 할 때 공격하고 떠나라 할 때 여지없이 떠납니다. 이 작은 생물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의 황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 안테나를 떼버리고, 영적 안테나를 떼버리고 눈과 귀를 막아버리니까 파리만도 못한 존재가 되고 파리에게조차 배설물로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비천한 삶을 살아도, 힘든 노동을 하고 가장 더러운 곳을 청소하는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안다면 그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리 재앙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당하는 환난과 재앙으로부터 때로는 그의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지역만 빼고 온 애굽이 파리떼로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일들이 단순한 천재지변이나 우연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일은 철저히 전능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재앙이었으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창조주의 권세 아래 있음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사건입니다. 이 파리떼의 재앙에 견디다 못한 바로가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어디서요? 이 땅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렇게 원하면 해. 좋아. 단 나가지는 말고 이 땅에서 드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제안에는 바로의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나의 통치, 나의 주권은 벗어나지 마라. 내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드려라 입니다. 바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 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달으며 삶의 이유와 바른 목적을 찾게 된다는 것을, 그들의 삶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바로는 알고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예배와 찬양 컨퍼런스에 세계적인 예배 인도자 타미 워커가 마지막 날 와서 너무나 감격적인 찬양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분이 떠나기 전에 저에게 자기가 쓴 책 한 권을 선물했는데, 나는 주만 높이리 라는 책입니다. 예배에 관한 책입니다. 타미 워커 사인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요약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 중에 7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배 가운데 진리가 선포됩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을 이길 하나님의 진리가 예배 가운데 선포되고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둘째, 예배 가운데 전도가 일어납니다. 믿지 않던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우리 대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동시에 우리의 승리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이 싸움에 동참하게 됩니다. 넷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그분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다섯째, 예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과 하늘의 경이로움을 우리는 예배에서 맛보게 됩니다. 여섯째, 예배는 성도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모두가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지만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며 한 공동체임을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역경을 이겨낼 힘을 얻고 나가게 됩니다. 예배 들어올 때 근심하며 들어왔던 사람이 나갈 때는 새 힘을 얻고 기쁜 표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마귀의 입장에서 이 예배는 너무나 위험한 일인 것이죠. 어떻게든 막아야죠. 그래서 예배 오더라도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기의 통제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너는 내 통제 안에서 드려, 너의 삶과 생각이 바뀌면 안 돼 하고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바로의 이 의도를 간파하고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것은 부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예배드릴 것입니다. 모세가 단호히 말하자 바로는 다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래, 알겠다. 보내줄게. 가.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날 위해 기도나 많이 해줘. 마치 자기가 많이 양보해 주었으니 너희도 양보해서 너무 멀리 가지 않는 선에서 서로 타협하자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가 이 타협 안으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온전한 예배와 헌신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정도까지만 가서 적당히 예배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귀가 아주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타협 방식입니다. 그래, 좋아. 하나님 믿어. 신앙생활 해. 그러나 꼭 그렇게 별스럽게 믿어야겠어? 꼭 그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 봉사도 하고 목장도 하고 훈련도 받아야겠어? 큐티? 성경 통독? 아니, 그 위험한, 그 힘든 일을 꼭 해야겠어? 너 요즘 많이 힘들잖아. 주일 예배만 드려. 아니, 어떤 예배라도 아무 때나 시간 날 때 한 번만 드려. 또 요즘은 영상 예배가 있으니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꼭 교회에만 계셔? 또 이 교회만 하나님이 계셔? 너무 그렇게 꽉 막힌 신앙생활 하지 마. 마음이 중요하지. 안 그래? 너 마음만 있으면 여기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꼭 그렇게 별스럽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예배 드려야만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 다 널 위해 하는 소리야.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이것이 바로의 속내이죠. 결국 바로가 의도하는 것이 뭡니까? 이 백성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보내지 않는 것이죠. 가서 예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니까 마귀는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고 은혜로워지고 뜨거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요즘 우리 교회 예배를 보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왜 요즘 찬양이 뜨거워지고 난리야? 왜 춤을 추며 찬양해? 손은 왜 드는 거야? 왜 새로운 찬양을 자꾸 불러? 종교인 찬양 예배는 또 뭐야? 좀 적당히 해. 그냥 아는 노래만 한 곡 부르고 끝내. 그리고 왜 시끄럽게 통성 기도를 하고 그래? 무서워 죽겠어 그냥. 너희 이거 과하지 않아? 뭐든지 적당히 조용히 가늘게 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예배를 싫어할수록 우리는 더욱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셨는데, 이 섬길 것이다가 5장 1절에서는 그들이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하가그인데, 하가그, 그 뜻이 원을 이루어서, 둥그렇게 원을 이루어서 즐겁게 춤을 추는 것을 하가그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죽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예배는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로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는 제안에 대해 모세가 거절했던 답변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모세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것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은 싫어하고 미워해서 돌로 칠 거라고 합니다. 이 말에 대해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태워서 드리는 희생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 소나 가축을 자기들의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가축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왜 가축이 애굽인들에게는 신으로 받들어졌을까요? 나중에 5번째, 7번째 재앙에서 보듯이 가축은 애굽인들 가정에서 가장 귀중한 재산이고 자랑이고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 가축을 누리는 일에 일생 모든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축을 마치 신으로 받들어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자신의 물질과 번영, 성공을 신으로, 신처럼 받들어 섬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는 그 가축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이 볼 때는 자신들이 신으로 여길 만큼 절대적 가치를 가진 이 가축을 저들은 미련 없이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니까 그걸 볼 때 충격을 받는 것이죠. 자기들은 잘 살고 부유하고 성공하기 위해 신을 섬기는데 이 사람들은 그 성공의 지표를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진심으로 섬기는 일에 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면 희생 없는 제사는 없었습니다. 예배자는 자기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분들의 눈에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이고 낭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매주일 예배를 드리니? 어떻게 11조 헌금을 드릴 수가 있어? 그러고도 살 수가 있어?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고도 산다 정도의 답변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우리는 느껴 하며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5번째 재앙은 애굽인들이 그렇게 신처럼 여기며 애지중지했던 가축을 치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으로 떠받들어도 하나님이 치시면 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가치이며 얼마나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옛 질서를 단호히 떠나는 것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예배의 삶을 계속 방해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 하고 너무 멀리 가지 말라며 적당히 하라며 온갖 타협안으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한 헌신과 희생을 너무 어이없는 낭비라고 손가락질하며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가치, 그 아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부어드렸던 마리아처럼 우리는 이 고귀한 낭비를 기꺼이 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 주일의 예배뿐 아니라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늘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지옥을 살고 죽어서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우리들인데 이토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놀라운 축복과 세임을 입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늘 예배 가운데 우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십시다.